구약성경 349면 여호수아서 19장 49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는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분배에 있어서 최전방에 있었지만 자신의 기업을 받을 때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받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주신 기업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또 40년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한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마지막에 가서야 자신의 기업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49절 말씀,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맞추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은 비록 그가 구약의 인물이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큰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게 안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앞장서서 땅을 정복하고 또 분배하는 데 있어서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땅을 요구하고 좋은 땅을 요구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제일 일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제일 인정받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거 받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땅을 분배받은 후에 남은 땅 중에서, 혹은 정말로 그냥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남아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섬긴 후에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돌아보는 겸손함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넓은 땅을 받았고 또 앞쪽에서 땅을 분배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땅 받았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땅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런 거였으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땅 받았을 때 그때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기다립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마지막이 되어서야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그 일들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 거 받으면 좀 끝나는 느낌이잖아요.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그 일들을 다 감당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 역시 비옥한 땅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라고 기록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마치 이 땅은 내 거야, 나한테 꼭 줘,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방점은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이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여호와가 명령하셔서 딥낫세라를 달라고 그런 것인지,
딥낫 세라를 달라고 그런 거를 여호와께서 그래 그거 줘라라고 명령하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크게 충돌이 되지 않는 것은 여호수아가 요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의 요구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구한 그 땅 가운데 그 뭐 산지를 요구했고 좋지 않은 땅을 요구했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요구했던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한 것이 동일하게 그 땅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업을 분배받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리고 산지를 개간하고 내가 어려운 땅을 가겠다라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요구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앞쪽에서 갈렙이 그러했죠. 갈렙은 어려운 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미 살펴봤던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의 이 요구가 굉장히 위대한 그 고백으로 우리들이 많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아낙 사람들이 있는 곳, 산지, 그 어려운 땅을 달라고 하다니 참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렙 역시 방점이 찍히는 것은 내가 힘들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맞물려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들의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들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을 잘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험지인 산지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충성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어디에 있었다고 기록합니까? 딥낫세라에 있습니다. 그 산지 험한 땅에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머무르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에도 관여했던 사람 아닙니까? 광야 40년 함께 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전쟁을 이끌었던 사람 아닙니까? 땅 분배를 받고 딥낫세라라는 험지도 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쪽에서 봤던 것처럼 그곳에 성읍을 건설하고 잠깐 거주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했으면은 이제 좀 편한 땅 가가지고 좋은 열매 먹고 편안한 집에서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리타이어 해가지고 좀 인생을 좀 즐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지킵니다. 그 땅에서 주어진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의 사명이 어떻게 바뀌는지요. 출애굽에 대한 사명 속에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을 구합니다.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을 구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맨날 구하는 것이 인생 광야길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광야길인가요? 여전히 광야길에 머물러 있습니까? 물론 광야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는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구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같은 것만 구해요. 하나님, 저는 그냥 늘 광야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는데도 주님 여전히 광야, 만나를 주세요. 이제 만나 안 나와요. 그때는 열매를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가꾸어서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인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늘 광야고 그냥 주님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합니다. 엘리야에게 보내주셨던 까마귀가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 이렇게 까마귀가 많은데 왜 저에게는 음식을 안 갖다 주세요. 막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때에 맞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때에 맞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인생을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을 또한 들여다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내가 이곳에 온 이유다.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채우려 함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인생 전반부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인생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요. 때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백성이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돌아보고 그 사명을 채워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핀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려져야 되고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질 때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그 가운데 말씀을 묻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참되게 주님께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참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성경이 계속해서 구약과 예수님의 시대와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런 모양으로 보여줄까요? 저희들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모습, 또 예수님의 삶,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으로 채우길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붙들린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여호수아의 모습,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채워냈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들여다보고 그 사명 가운데 주시는 참된 생명의 말씀을 또한 확인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채워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주님께 열매로 올려드리는 참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